우리 교회가 이제 50년이 다 돼가지요. 1974년에 설립돼서 이제 50년이 다 돼갑니다. 한 2년, 3년만 있으면 이제 50년이 되는데, 이제 1세대, 아직도 1세대 가운데 지금 살아계신 분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지만 1세대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1세대, 2세대, 세대 보면 2세대가 주로 이제 주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3세대. 그러니까 이제 1세대와 2세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영적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한 3세대를 그렇게 못 가는 것 같아요. 100년을 못 갑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회도 못 가지만, 그러나 그 유산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다음 세대까지 계속 교회는 계속 연결되고, 우리 교회도 50년이 다 돼가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내가 자녀가 없다라도,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녀를 다 키웠다 할지라도, 이것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가 다 장성했지만 또 자녀가 없는 분들도 그런 면에서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공동세대, 1세대, 2세대로 3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양육하고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하고 있지만은 더욱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책임지는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늦게 쓴 거예요. 제일 늦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60세에 순교한 걸로 알고 있죠. 바울이 60세에 로마에서 이제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로 순교 직전에 60세가 다 되어서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돼서 감옥에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젊은 목사인 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젊은 목사인 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쓴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아요.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제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유언처럼 남긴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시작됐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제 소아시아, 지금 터키 남부지방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처음이요.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때 디모데가 이제 청소년기에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신앙이 아주 돈독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디모데와 이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동역자로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면서 이제 그렇게 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디모데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뭐 그냥 제자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봤듯이 어떻다고 그랬죠? 성도들에게 뭐 어떤 자라고 그랬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칭찬을 받았어. 아, 디모데 참 훌륭한 사람이야. 아, 젊은 청년이 저렇게 믿음이 좋고 또 성품도 저렇게 좋아 하고 성도들에게 크게 칭찬을 받고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본이 되고 성품적인 면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겸손하고 말이죠. 온유하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하게 하고 말이죠. 참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지고 젊은 사람 못자 젊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주목해보고 디모데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제자로서 또 선교 통역자로서 이 디모데와 그런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면은 오늘 1절에 그랬죠?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들이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됐기 때문에 결혼 안 했잖아요. 독신주의자죠. 결혼 안 했어요. 복음과 함께 거의 결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결혼 안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는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이 디모데는 참 두 가지의 큰 축복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참 귀한 축복이죠. 사람을 잘 만나는 것. 교회를 잘 만나고 목사님을 잘 만나고 청년님들을 잘 만나고 장로님들을 잘 만나고 목자를 잘 만나고 권사님들을 잘 만나고 교회 식구들을 잘 만나는 것. 이 만남의 축복이 참 귀한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좋은 만남의 축복 있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이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굴 만났어요? 영적인 멘토인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돕던 그러한 후배들 또 동역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바울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실제 아들은 아니었지라도 자기 친아들 못지않은 친아들처럼 여기는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와 같이 멘토가 되고 친밀한 멘토가 되고 또 멘티가 되는 이런 관계 속에 이 디모데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와요. 누구죠?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나의 신실한 아들 디도에게 디도가 나옵니다. 디도. 그리고 누구예요? 디모데. 이 두 사람만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그 관계는 깊고 정말 아버지와 친밀한 아들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시면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골치 아픈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내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니 이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나의 사역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되새겨 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아들 믿음의 아들 바로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단 말이죠. 영적인 면에서 성품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한 젊지만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이 목사를 말이죠. 사실 이 편지를 쓸 때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얼마나 힘들어요 바울이. 겨울에 말이에요. 내가 올 때 내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특별히 가지고 와라. 지금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내가 홀로 혼자 있구나. 그리고 이제 순교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얼마나 쓸쓸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보고 싶겠어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 사람을 보면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떠오른다면 얼마나 참 소중한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 디모데가 그렇다는 거죠,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옥중에서 추운 겨울에. 근데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이 쓸쓸하고 외롭고 추운 감옥에서 말이죠. 근데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뻐서 감사하고. 바울에겐 그런 사람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예요. 어머니 같은 교회의 한 식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이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참 보고 싶고 생각나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으며 얼마나 이 교회에 더 있겠습니까? 있는 동안 정말 디모데처럼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함이 터져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선교 그룹에 있어서 선교 동역자입니다. 또 영적인 스승이지요. 그런데도 특별히 또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바울은 늘 디모데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했던 사람. 자,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감사하는,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감사죠, 감사.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감사만 나와. 그냥 감사와 축복이 계속 쏟아 나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고 말이죠. 축복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여기 3절 계속 보면은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사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했다는 게 뭐예요? 안수. 요즘 얘기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 5-6명이 이제 목사가 되는 사람을 앞에 세우고 무릎 꿇게 하고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하며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안수를 누가 한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바로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그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수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세움을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이 디모데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했었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너에게 이러한 영적인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도록 지금도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로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기도예요.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서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기도,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또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나고 그리고 바울처럼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고 기도하는, 그럴 때 그 기도 속에 그 신앙의 양육과 관심 속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 저도 우리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같은 또래, 우리 손녀들과 같은 또래 애들이 다, 우리 교회 뭐 주일학교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름을 다 알죠. 누구가 자녀가 누군가 다 압니다. 목사가 담임 목사, 이게 참 이게 바로 교회의 다음 모습이에요. 자녀들이 누군지 알고 그 자녀들이 잘하고 자녀들이 자라서 말이죠. 또 결혼을 하고 말이죠. 자녀를 갖고 이걸 보면서 목회의 기쁨이 그 기쁨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그러한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그게 뭐냐면, 이 디모데가 누린 만남의 축복은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자녀들이 큰 축복이겠어요? 믿음의 부모가 계시잖아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계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믿음의 부모, 믿음의 부모.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봤듯이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주 신앙이 돈독한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이 아버지는 별로 그렇게 믿음이 돈독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전수됐고 믿음의 유산으로 이것이 전수됐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를 통해서 보면서 외할머니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외할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또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배운 그러한 축복이 바로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지만 제 외할머니 40대 초에 과부가 되셔가지고 홀로 되셔가지고 6남매를 이제 충남 성안에 과수원을 하셔가지고 과수원 그 6남매를 다 대학을 보냈어요. 우리 외할머니 손을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꼬부라졌더라고. 이렇게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그 배 복숭아 그걸 하나하나 다 종이를 싸요. 그걸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과수원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과수원길 과수원 쌀이 나무 딱 들어가면 참 얼마나 멋있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여름엔 복숭아가 있고.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40대 초에 홀로 되셔가지고 6남매를 키우면서 과수원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다 대학을 보내고. 근데 제가 이제 60년대 국민학교 때 방학만 되면 이제 외할머니한테 가는 거죠. 외할머니한테 가면 신나요. 거기는 그냥 외할머니 집이 좀 커요. 거기 커가지고 광도 있고 광인데 광에는 뭐 나무도 가득 차 있고 광이 저에게는 보물 창고처럼 느껴졌어요. 광에 들어가지고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막 다녔었는데 그렇게 큰 광도 있었고 또 돼지도 키우고 우물도 있고 닭도 키우고 닭도 제가 많이 잡았는데 아무튼 그 가면은요 항상 우리 외할머니는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예배. 나는 빨리 나가고 싶어 놀러 가고 싶은데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지금도 눈이 환합니다. 그 철도가 있어요. 철도길 넘으면 기찻길 넘으면 덤벙이 나와 연못이 나와. 연못에 잠자리가 나고 잠자리 잡던 것들 조금만 나가면 큰 또 이렇게 논밭에 메뚜기가 탁 들어가고 메뚜기도 잡고 조금만 나가면 개울에 그 물고기들이 그냥 선명히 보여요.
거머리들도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놀던 그러한 추억들 참 아름다우고 낭만적인 것이 참 있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우리 할머니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왜 예배할 때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하는지. 빨리 좀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는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이제 다윗이 아니고 따윗이야. 우리 할머니는 맨날 따윗이 어떻게 다윗이 아니고 다윗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말이죠. 외할머니의 그 신앙이, 그 믿음과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쟁쟁하게 들리는 거예요. 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외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그 신앙을, 그 말씀을 잘 배우면서 신앙을 교육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몇 살 때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아세요? 몇 살 때 성령 받아서 성령 거듭나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는 거 알습니까? 5살이면 5살. 5살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요. 조나단 에드워드, 18세기 미국의 대영적인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5살 때 거듭났어요. 5살 때. 5살이 얼마나 어립니까? 근데 5살 때 성령으로 거듭나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랐어요. 저도 신학교에서 물론 10년 동안 공부했지만, 그러나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 못지않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또 가정에서 들었던 그 성경 이야기들, 주일학교 때 그 어떤 선생님이 맨날 드라마처럼 말이죠, 시리즈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재밌게, 그것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것이 큰 자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뭐 암송하려고 암송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쭉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오니까 성경이 저절로 그냥 암송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신앙의 그 유산,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신앙은 부모에게서,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멘토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1:1 양육하면서 시간을 내 가지고 저기보다 좀 젊은 집사님들을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자기 인생의 경험들, 하나님 만난 그러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또 어느 젊은 집사님은 또 시간을 내 가지고 1:1 양육을 하면서 또 자기보다 후배 집사님에게 또 이렇게 신앙을 나누고 말이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신앙의 멘토, 영적인 멘토, 이분들이 많이 밀어나고 동시에 그분들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기도할 것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에게 믿음의 전통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전통.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제3세대인 바로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수되는 내려오는 거, 전수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 어머니의 그 신앙,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위로부터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와요? 바로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또 누군가 영적인 멘토가 있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다 물려받은 선물인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누군가 먼저 마음에 밭을 갈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먼저 그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도록, 그 믿음이 싹트도록,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고 믿음의 전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은 주어지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선물로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평적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믿음의 유산으로서 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말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는 존재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연결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버린다면 나로 인해서 나의 결정이 영원히 우리 자손들 또 누군가를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죠?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까지 숨겨서 키웠고 믿음으로 그렇게 떠나보냈던 어머니 요게벳이었잖아요. 요게벳. 또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심령이 통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구나. 나도 이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너처럼 내가 탄식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게 하겠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또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케가 있었어요.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로 갈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 15남매를 낳았대. 15남매가 다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이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고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방탕한 어거스틴.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우리 개혁 신학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거스틴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을 한번 화면 올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 사람 기도하는 부모,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한 가정을 변화시키세요. 한 집안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부모 학교를 지금 계속 화요일마다 모여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들이 변화되면 왜 자녀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영향받는 것이 76.5% 가장 영향을 받는 어머니들이 변화되면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기 때문에 주일마다 이 아이들 데리고 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아이들 또 늦잠 달라고 그러면 아이들 깨우고
깨우고 옷 입히고 또 데리고 나오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열심을 내셔서 분장 가운데도 아이들을 챙겨서 교회가 주일학교에 같이 내보내고 하는 것들, 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일이겠어요. 더 하나님 칭찬하시려면 더 힘써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연봉을 많이 주는데 튼튼한 직업, 세상에 출세하고 네 이름 석자를 남기고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보배로운 분이시다. 예수님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며 살아라.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여. 이러한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부모님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믿음은 사실상 입으로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눈을 속일 수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본다고 합니다. 배운다고 합니다. 앞모습을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 앞에서는 자녀들도 예의를 지켜요. 그러나 부모 뒤에서 진짜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들도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성경 앞에 겸손하게 말이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성경에 큐티를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정직하면 자녀들도 정직합니다. 부모가 다투고 싸우면 자녀들도 다투고 싸우는 것을 당연하게 배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육은 잔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된 부모로서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 학교에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 엄마들이 한 5분 참여하는데, 그 가운데 죄책감 뒤에 숨은 보화라는 그런 챕터가 있었어요. 죄책감 뒤에 숨은 보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언제 죄책감을 제일 많이 느낄까요? 자녀 양육할 때. 자녀 양육을 생각하면 죄책감을 많이 가져요. 부모들이. 아유, 내가 그때 좀 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웠으면 좋았을걸.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우리 자녀들을 더 말씀으로 잘 훈육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죄책감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서 죄책감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죄책감 뒤에 숨은 보화가 있대요. 바로 이것입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에요. 이 장사가 활을 댕깁니다. 사실 말해 부모가 활씨를 당긴 거예요. 이 화살이 바로 자녀예요. 이 자녀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다시 말해서 부모가 이 화살을 당깁니다. 화살을 당기는데 힘에 겨워 자녀를 기르다가 지쳐. 완전히 지쳐버리죠. 속상하고 그냥 어떨 땐 자녀를 죽이고 싶은 생각도 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자녀를 죽이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속이 터지면. 그러나 내가 그러니까 힘이 없어. 가다가 이 줄을 당겨야 되는데, 화살 줄을 당겨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줄을 당겨주세요. 당겨주신다고. 이게 죄책감 뒤에 숨은 보화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자녀들을 더 잘 아시고 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 하늘 아버지가 이 화살 씨를 당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세요. 도와주세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세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우리 두 아들을 제가 키우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키웠어요.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대. 제가 든든해요. 이제 든든해. 속도 많이 썩었지만 든든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빠가 계세요.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활시위를 당기세요. 내가 힘이 없어. 하나님이 힘 주세요.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면 돼요. 신뢰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시편 127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잠자는 동안은 내가 지쳐서 잠을 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에게 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어린 주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멘토, 영적인 멘티가 되고 그런 자녀들이 잘 영적인 멘토들을 만들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고 사실상 말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한지 아세요? 세상 어디에 간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 가보세요. 할아버지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함께 모이는 것은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사님이 우리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아이들 늘 쓰다듬고 축복해 주잖아. 이렇게 갑자기 늘 이렇게 컸냐? 많이 컸구나. 이게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툭툭 커지면서 축복하고 이 아이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르다고요. 이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자녀들을 지금까지 잘 양육하셨지만 더욱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서울남부교회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영적인 멘토를 만나고 영적인 멘토가 되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시고 무엇보다도 어머니들이 이 로이스와 윤혜계처럼 믿음을 전수해가고 참으로 믿음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참으로 그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할머니가 믿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 어디 천지 가도 문제가 안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아버지시다. 이 믿음으로 살 때 뭐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칭찬 듣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전수해가는 아름다운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